요한복음의 시리즈 말씀을 마쳤고 이제 다시 구약의 책을 한 권 정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마치신 것은 기억하실런지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펴게 되었습니다. 모세 이후의 이야기,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여호수아서의 이미지가 있죠. 이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의 후계자로서 이 발휘해야 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또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실전, 이 인정사정 없어야 할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 보통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의 이름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신약 시대식으로 이름이 바뀌면 이 이름이 예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예수님 외의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결점을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다, 가나안은 천국이다 라는 식으로 무작정 끼워 맞추면 곤란할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은 맞으나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이 광야에서 다 벗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삶의 자리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 시리즈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이 영적 전쟁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적용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서두, 오늘 읽으신 본문은 참 막막하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신 분이시고 모세도 이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여셔서 가나안 온 땅을 구석구석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버추얼로 이 가나안을 경험하고 모세가 죽는데 그때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죽을 때가 아닌데 왜 죽었지? 이 갑자기 죽은 이 심정일 것입니다. 민심이 얼마나 뒤숭숭하고 혼란스럽겠어요?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갑자기 호련듯 나타나서 혼자 파라오를 상대하더니 온 민족을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40년도 모세가 혼자 이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신과 같이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만큼 권능과 위엄을 그냥 말 그대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서, 그의 지팡이 끝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기약 없이 올라갔는데 수십일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하는데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모세 대신 우리를 인도할 리더를 세우자가 아니라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신과 같았던 모세의 존재감입니다. 이런 모세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는 모압 땅도 그럭저럭 살만해요.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후계자 수업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 모세와 그의 시종인 이 여호수아와의 간격은 너무나 크죠. 오늘 본문 1절의 차이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수종자라는 말은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이나 이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죽어버린 사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불안해하니까요. 그럼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두려울까요? 가나안 7족속을 상대하는 것이 불안하겠습니까? 40여 년 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다녀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하기를 저들은 우리 밥이야 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제일 앞에서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죠. 승리 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을 기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방법, 어떻게 이기나, 하나님께 손을 들면 이긴다라는 것을 배운 사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앞으로 보실 전쟁 장면마다 여호수아는 제일 앞에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서 있을 때에도 겁먹지 않고 나가서 너 누구냐?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안에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안의 열등감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적보다 자기 공동체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문제가 이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으로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아시죠? 그 열등감에서 시작을 하세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 그리고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있는 그대로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마치 모세가 그동안의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자 말씀하세요. 그러나 걸림돌 취급하신 것은 아니고, 모세는 여기서 죽는 것이 그에게 복이죠. 모세가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데려간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까 모세일까? 모세가 그 영광을 독차지할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죄의 자리로 올릴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는 여기서 죽었다라는 사실, 현실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이나 설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일어나서 건너가면 돼. 이 역사를 누가 이끌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주셨고 차지하게 하실 그 땅을 여호수아는 일어나 건너가서 밟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리더십과 어떤 전략과 전쟁의 책이 아니라 약속과 순종의 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고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열등감, 상실감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신앙으로 또 기도의 영적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귀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선물 드립니다. 그러나 모세만 쳐다보고 모세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냥 모압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아버리겠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르러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도하는 줄로 생각하고 사시면 내가 우월하다 싶을 때에는 교만함이 되고 내가 뒤처진다 싶을 때에는 열등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에, 사업에 좀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지금은 자녀 교육에 신경 써야 될 때인 것 같다. 지금은 교회 좀 그만 줄이고 뒤로 빠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런 결정의 동기가 혹시 전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은 아니십니까? 내 인생 내가 통제하고 주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믿음이 애매하게 있어서 그래요. 차라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에 올인하고 또 성공하지요. 이 땅에서만큼은요. 애매한 성도들은 배운 것은 있는데, 들은 것은 있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닐 때에,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그 자유가 뭔지 감도 없고 괜히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여호수아 잘 아시죠? 시내산 꼭대기 직전까지 모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제 나에게도 임재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불안한 겁니다.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것이 뭔가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알겠어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현실의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여호수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평화롭다고 아무 일 없다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해도 광야는 좋아봐야 광야입니다. 일어나서 건너가야 합니다. 그 땅이 더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황금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황금집 뭐가 좋아요? 눈만 아프지. 천국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라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고 또 함께 하신다니까 가야 할 곳, 가서 싸우고 차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 오실 길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성도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너 모세의 수종자잖아. 한계를 그어버린 그 열등감과 또 모세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그 의존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이때까지 했으면 됐다. 여러분 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과 때로는 찔림을 주실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두려워 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는 꼭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이구나. 여호수아가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권력 투쟁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살아서 위험을 가지고 버티고 있을 때에도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지휘관이란 단어가 천부장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딸린 군대가 25만 명이란 얘기입니다. 60만 군대에 25만 명이 항명을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 자매이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견제했습니다. 이들 자손들이 아직까지 제사장 직분을 차지하면서 건재해요. 그 당시에 이 혈통이 주는 권위와 정통성을 여호수아가 극복하기 쉬웠을까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 이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이 동편 땅을, 이쪽 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미리 나눠줘 버립니다. 이 사람들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임무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나눠줘야 합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 청소구역 나누는데도 부닥부닥 하는데 땅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울지. 네. 어떻게 해야 하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했듯이 너에게도 함께한다.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야.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만 붙들어라. 이것이 여호와가 붙들어야 할 원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신 것이 있다면 말씀대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생각하실 때 그게 막 좌파 생각나고 우파 생각나면 그 병이에요, 여러분. 정치 얘기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횟수대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직업대로 치우쳐져도 안 되는 교회예요. 오로지 말씀 앞에서 온 성도들이 더불어 일어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소리를 멈추고 순종으로 행진해야 요단이 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돌파되어지고 승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어느 때보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때는 모세가 갓 따끈따끈하게 기록한 토라,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경책 없죠. 네. 여호수아는 그럼 그걸 어떻게 묵상했을까? 주야로 묵상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원리와 비법들을 발견했을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 롯 조상님은 왜 딸들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을 낳았을까? 얘네들이 지금 우리랑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아브라함 님도 왜 이스마엘과 미디안을 낳았을까? 이들이 지금 다 우리의 대적들인데 야곱 님은 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셨을까? 약속의 땅을 죽으라고 지켜야지. 또 모세의 일들과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결론에 다 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아무것도 안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이 사실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냥 눈 뜨면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의지하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어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은 그치지 않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삶을 걸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과 원리가 우리의 삶도 이끌어서 두려움과 불안에서 일어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